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2절까지입니다. 구약 1266쪽입니다.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예언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번은 아람 왕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침공해서 성을 완전히 포위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하 6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 크지 않은 성이 사방으로 아람 군대에 의해 둘러싸이게 되니 성 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외부로 나가지 않으면 도심지인 사마리아 성에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성에는 양식이 점점 동이 나면서 형편이 어려운 백성들로부터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그 굶주림의 실정이 얼마나 심했던지 말씀은 그 상황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과 25절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래저래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다 먹고 하다못해 나귀의 머리까지 거래가 됩니다. 그 가격이 은 80세겔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1년치 노동자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수천만 원이 되죠. 그 다음 비둘기 똥이라는 식물인데 이는 뿌리가 있는 식물로서 흉년이 들 때 정말 먹을 것 없을 때 하층민들이 들에서 캐먹던 그런 하찮은 식물입니다. 근데 그런 하찮은 것의 4분의 1갑, 여기서 갑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곽을 뜻하는 갑이 아니고 그 나라의 단위더라고요. 그래서 용량을 확인해 보니까 4분의 1갑은 약 0.57리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삼다수 제일 작은 병이죠. 그거 하나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거래 금액이 은 5세겔 20일치 품삯에 해당합니다. 자, 지금 주 5일 근무로 환산해 보면 딱 한 달치 품삯이죠. 굉장한 금액입니다. 이 정도 되니 아람에 포위된 이 사마리아 성은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성 위로 지나가다가 근처에 집에 여인 둘이 싸우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으니까 그 여인들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이야기인즉 하도 배가 고파서 굶다 못해서 서로 이웃한 두 집이 각각 아이를 삶아 먹기로 합니다. 머리를 삶아 먹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한 집이 먼저 아이를 삶아서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집에 아이를 잡아먹으려는데 그 집이 아이를 감춰버린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는 배가 고파 이 이성을 잃고 잡아먹는 것에 서로 합의했지만 한 아이를 잡아먹고 나니 배가 불러지고 이성을 찾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 아이를 잡아먹지 않은 그 집이 아이를 잡아먹지 못하게 감춰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아이를 잡아먹은 그 여인은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죠. 이성이고 나발이고 지금 자기 새끼 잡아먹었는데 눈에 뵈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네 새끼 내놔라. 못 내놓겠다. 그게 싸움이 난 겁니다. 이 사정을 들은 왕은 느닷없이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엘리사를 저주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 또 이럴 때는 신앙이 있는 척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를 참수하겠다는 말이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왕이라는 작자가. 자, 그래서 엘리사에게 왕의 사자를 보냅니다. 왜 보냈겠습니까? 잡아서 조금 전에 자기가 말한 대로 하려고 한 거죠.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엘리사는 그 사자가 오기 전에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그 사자에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과 2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말씀의 내용을 보니 엘리사가 전하는 말은 내일 이맘때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내용이 조금 황당합니다. 지금 나귀머리 하나에 수천만 원에 거래되고 아이를 삶아 먹을 지경에 느닷없이 밀가루와 보리가루가 불과 몇 세겔, 몇 천 원에 거래된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 왕의 사자가, 여기 장관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엘리사의 말을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하늘에 창을 내고 밀가루를 쏟아부어봐라.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엘리사는 그 사자의 말에 다음과 같이 알 수 없는 예언을 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됩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포위된 성 밖에 4명의 한센병자가 있었습니다. 자가격리가 율법에서 말하는 원칙이니까 참 자가격리 익숙한 말이 되었죠. 이 사람들은 평생 자가격리입니다. 한센병자들은 당연히 성 밖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일반인들도 굶주리고 있는데 얻어서 먹어야 사는 이 사람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더 심한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겠죠. 그런데 굶기를 밥 먹듯 그렇게 쫄쫄 줄인 이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 진영으로 가기로 합니다. 그게 여러분 앉아서 굶어 죽거나 거기 가서 칼에 맞아 죽거나 죽는 것은 매일반이거든요. 혹시 압니까? 누가 불쌍히 여기서 먹을 것을 좀 줄지. 하여튼 그런 기대로 간 겁니다.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허기질 때 끌어보셨죠? 질질 끌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증폭시키시고 변화를 합니다. 새롭게 코딩을 하신 거죠. 일상이 늘 성 밖에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던 그들 아닙니까? 여기저기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 부어라 마시라 하고 있는 그들이 갑자기 하나님이 만든 소리가 들려옵니다. 거대한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로 들린 겁니다.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스라엘 왕이 군대를 어디서 빌려와가지고 우리를 침공하러 옵니다. 동시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함과 함께 걸어만 알 살려라. 다 집어던지고 전부 도주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사실을 알리고 없는 한센병자들이 그 진영에 와보니까 사람은 없고 여기저기 횃불은 밝혀져 있고 먹을 것은 널브러져 있고 아싸 얼마나 신납니까? 막 주섬주섬 막 허기를 채우고 집어먹었습니다. 저기 보니까 돈 좀 나가 비싸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막 챙깁니다. 그러다가 옆에 한 사람이 야이 무디 자식아 우리가 이래가 되겠나?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쫄쫄 굶는데 우리가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맞다. 그리고는 성문 앞으로 갑니다. 이거 보시오. 지금 밖에 아람 진영의 군대가 다 물러가고 아무도 없고 개미새끼 한 마리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 게 사방천지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있으니 성문을 지키던 군사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산거지꼴로 하고 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니까 저놈들이 하도 굶어가지고 그 끝을 본 모양이구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빠락빠락 그게 아니라고 진짜라고 얘기를 하니까 왕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정탐을 보내서 확인해 보니까 이 한센병자들의 말이 맞는 겁니다. 이 소식이 즉각 성내에 퍼지게 되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굶주린 백성들이 일시에 성문으로 모여 나옵니다. 그때 왕의 명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던 어젯밤에 엘리사를 찾아왔던 그 사람, 하늘에 창을 낸다고 한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비웃던 그가 백성들에게 질서를 지키시오, 줄을 서시오 하다가 뭐라 그래? 툭 밀면서 넘어지고 사람들 밟고 지나가니까 그만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아까 그 엘리사가 예언한 내용이 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위험을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매일 큐티를 통해서도 한 인물을 만나지 않습니까? 자, 여기는 아람 군대에 의해 당시 죄악에 빠진 북이스라엘의 왕이 또 그 백성들이 변을 당했지만 대부분은 그 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기억하시죠, 여러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 두란노에서 가르치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동문회를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와중에 자신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밝힐 말이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입니다. 이 말에 따르면 바울은 여러 통로를 통해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잡혀서 환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같은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은 그를 극구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럴지라도 자신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길을 기꺼이 생명을 잃을 각오로 가겠다는 의지를 그렇게 밝혔던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길을 잡아서 그곳에 있는 형제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를 만나게 되고요. 이후 예루살렘 성전에서 1회 만에 유대인 무리들에게 붙잡힙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힌 이후의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는 23장까지의 기록에는 바울이 그를 모함하고 없애려는 사람들에게 온통 에워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들이 바울을 로마 정부에 고발한 탓에 그는 의없게도 로마의 군형에 투옥되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사방을 둘러싸여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곳에서 군인들에게 의해 호송되어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통에 살기를 얻게 됩니다. 유대인 중 어느 누구도 바울의 옷자락조차 만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상황을 눈치채고 이제 후로 로마로 넘겨지면 자신들에게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바울이 이제 호송될 텐데 가이사랴로 가는 그 길목에서 습격해서 그를 죽이자 그렇게 모의합니다. 근데 이 사실이 바울의 생질에 의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을 감금하고 있는 그 진영의 최고 책임자인 천부장이 더 많은 군사를 모아서 이 바울을 지키게 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따르면 바울을 죽이고자 모의하여 급습하기로 한 사람들이 40여 명이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에 반해 말씀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사도행전 23장 23절입니다. 천부장이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여러분 토탈 몇 명입니까?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네. 무려 470명의 정예 로마 병사가 바울 한 사람 호송해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해서 모인 사람의 무려 22배에 가깝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런데 그 법정, 바울이 서서 정죄받았던 그 공회는 수년 전 우리 주님이 서셨던 바로 그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 역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애워싸였습니다. 주님을 애워싼 그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를 잡은 그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이 기록된 말씀이 증언하듯 예수님을 체포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씌울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신성모독에 관한 이야기를 줄기차게 하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두고서 그들만의 억지 주장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애워싼다고 해서 쌀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쌓이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인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애워싼다는 자체가 과연 성립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립이 안 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게 보니 오늘 거짓과 속임수였던 겁니다. 진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애워쌀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을 행하기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오직 의와 진실 그리고 거룩함입니다. 그들에게 의와 진실이 사라지고 거룩마저 모두 없어져 버렸기에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둘러쳤을 뿐입니다. 그렇게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둘러싼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눈을 속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더욱 뒷받침하는 말이 그 다음 이스라엘이 아닌 유다의 태도에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12절 후반부를 봅시다.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유다마저도 하나님을 향해 정함, 즉 바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없다고 증거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렇게 모두가 하나님을 속이는 목적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남과 북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을 거짓과 속임수로 애워쌌다는 것은 그들이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에 진실이 있었다면, 의의가 있었다면 그들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자신들의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속이고 거짓으로 일관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주로 살았기 때문에 회개도 또 회개로 인한 애통함이나 울부짖음도 그들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와 더불어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가늠하다 잡혀서 그 현장에서 잡혀 예수님께로 끌려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처분을 내려달라 합니다. 자, 가부간 어떤 결정이든 두 가지를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예수님은 그 판결을 내렸을 때 그들의 함정에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시니까 놓아주라 하겠지만, 사랑으로 하라 하겠지만, 당신이 어찌하여 모세의 율법을 어기느냐? 가늠한 사람은 돌로 치라 하지 않았느냐? 자, 그럼 돌로 치라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을 말하는 당신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진퇴양난입니다. 이 불의한 무리는 거룩함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면 율법과 가장 가까운 자들인데 마땅히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사람들인데도 말입니다.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싼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해법을 내놓으시죠. 요한복음 8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의 대답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였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에 그곳에 모인 예수님을 애워싼 모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말씀은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과 속임수로 정함이 없이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애워쌌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모든 불의가 드러나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니 수치심에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의와 진리이신 주님 곁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 조상적부터 고대하며 노래하며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들 앞에 서 있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모두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들 스스로 불러온 일입니다. 거짓과 속임으로 애워쌀 수는 있었지만
종국에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근데 솔직한 우리 마음의 고백과 달리 늘 그 사실이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 이유는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가득한 불의로 주님을 둘러쌌던 유대인 백성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거짓이 없는 진실로, 그리고 속임수가 없는 진짜 온전한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과 다르게 현저하게 더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진실이나 의가 아니라 온갖 핑계와 속임, 그리고 이기적 욕망의 기대로 주님만을 대하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우리 역시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호시아의 시대에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자신들을 이루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을 등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과 탐욕에 이끌리는 삶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간다고 하나 결국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거짓과 속임수로 그저 하나님을 애워쌀 뿐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몰려온 구경꾼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거짓과 속임수밖에는 없었기에 그들은 모두 주님을 향해 비난하고 야유하며 소리 지를 뿐 메시아이신 주님께로 나오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사방천지에 모든 교회들마다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들어 주님을 찾는다고 다들 예배 자리로 나오고 손들면서 기도하고 손들면서 찬양하고 어떤 곳은 소리 지르며 주님 주님 찾지만 왜 그들이 주님을 찾지 못합니까? 수천 년 전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짓과 속임수로 애워싸기만 했을 뿐 하나님께로 누구도 다가가지 못했던 것처럼 모두가 그 모습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공의 앞에서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는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그 재판정은 주님께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라는 부당한 사형 선고가 알려지고 이튿날 예루살렘 성내는 온통 주님의 십자가 처형을 구경하기 위해 구름같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여전히 불의한 사람들에 둘러싸였고 그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불의로 온통 주님의 주변이 둘러쳐졌지만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 의와 진실은 빛을 발했습니다. 부당한 그 사형 선고를 집행하던 책임자인 로마의 백부장은 주님이 의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스스로 그분은 의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두가 비난하며 욕하는 가운데 함께 달린 우편의 강도는 그분이 진짜 메시아요 구주라는 것을 알고는 자신의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그리고 정함이 없이 주님을 둘러싸기만 했던 그곳에 주님께로 나아온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었다면 우리 역시 주님을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정함이 없이 애워싸기만 할 뿐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익숙하게 그분을 둘러싸고 애워싸면서 돌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한 예배였고
그런 삶이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찾지만 만나지 못했고 늘 예배를 드리지만 잠깐의 감동과 죄책 때문에 생기는 후회만 있었을 뿐 더 이상 삶의 회개로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진짜 신앙은 주님께로 들어가야 합니다. 진짜 예배는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로 들어가는 길, 그리고 주님의 만져주심은 오로지 우리가 거짓과 속임수가 아닌 진실과 온전한 헌신으로 그분께 다가갈 때 일어납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탐욕에 이끌리는 우리 심령이 더 이상 허탄한 곳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삶의 제목들을 모두 던져버려야 합니다. 분주한 마음과 혼란한 생각들을 비워내면 그때 고요한 우리의 심령으로 그분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 이든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두 거짓과 속임수로 주님의 주변에 머무는 신앙에서 벗어나 그분께로 늘 들어가며 그리고 그분의 만져주심을 늘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로 들어가며 그분의 만져주심을 경험한다면 이전에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며 꼭 집어넣지 못하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들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그렇게 주님께로 들어가며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여 하루하루가 정말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제껏 우리는 우리의 것들로만 주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거짓과 속임수로 그리고 유다와 같이 정함이 없이 주님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 우리의 걸음은 단지 구경꾼처럼 주님의 주변에 머물기만 할 뿐 주님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주님을 구경하며 야유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대신 지며 은혜를 받았던 구레네 시몬처럼 백부장과 같이 그리고 주님의 한편에 같이 달렸던 강도처럼 주님의 중심으로 들어가며 주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의 욕망이 이끄는 시선에서 벗어나 주님의 중심을 향해 나가는 길을 보게 하시고 그 길로 나아가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이 사순절을 더욱 뜻깊게 보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